자, 오늘부터 성경 읽어지네 우리 구약 부분을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성경방 이 오크북에 이 오크북이거든요. 오크북에 색연필이나 또 성경책은 앞으로 오늘은 성경책을 안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 워크북, 색연필, 형광펜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오셔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줄도 그어야 되고 색칠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말씀이 무엇인지 형광펜으로 또 따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집에 가서 읽을 때 좀 참고가 되어지도록 하고, 또 우리가 필기를 할 때 검정색으로만 하면 눈에 확 띄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파란색이나 빨간 펜 같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 우리 오크북 7페이지에 보면은 성경 목록 목차가 나오거든요. 이 목차, 이 과마다 제목이 있는데 이 과마다의 제목, 그 포인트가 되는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1과부터 12과까지 있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트려라. 2과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3과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4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5가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6과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쯧쯧쯧 엉망이구나. 7과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8과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9가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10과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11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12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이게 이제 과마다 이 과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또 포인트가 되는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 한과 할 때마다 이 제목들이 참 어울리는 그런 제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텐데,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오크북 다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 시간마다 나눠드리는 자료, 그리고 이제 성경 지도 받으신 분들이 있죠. 성경 지도 받으신 분들은 꼭 가져오셔서 성경 지도를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명들이 여기 있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그냥 성경 속의 어떤 지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놓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갈 때 이 길이 여기였구나. 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상기가 되면서 더 은혜가 되겠죠. 자, 오리엔테이션. 오늘은 이제 오밍업 하는 시간인데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성경방 식구들과 사귀기, 2번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 알기. 왜 성경 일독 학교를 하나? 김혜경 권사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3번 성경방 이름을 정하고 이미 꾸미 성경 읽기 현황표 만들기.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성경방 식구들 서로 알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아나요? 서로 거기 보면은 신앙 경력,
뭐 이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신앙 경력,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몇 번이나 읽었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어지를 어떻게 해서 공부하게 되었는가, 이번에 시작하는 이 성경방에 대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서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경력, 나는 직분이 무엇이고, 또 예수를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몇 번이나 읽었는가. 우리 저기 혼자 앉아 있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뒤에 가셔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뒤에 가시거나 뒤에 가신 분이 앞에 오셔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방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없이 앉아 있으면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성경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이 성경을 꼭 한 번은 일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내가 올 한 해 가기 전에 엄청나게 받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되게 쑥스럽죠? 앞에 화면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일독 이상 해보신 분, 정독으로 그냥 귀로 듣는 거 말고 내가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 내 눈으로 이렇게 일독 이상 해보신 분, 손을. 듣는 거는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거는 내가 딴짓하면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읽는 것도 딴짓하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딴짓하면서 듣는 것보다 읽는 것이 훨씬 더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듣는 거는 차 타고 가면서 뭐 잠들면서 이게 듣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틀어놓는 거지. 그건 듣는 게 아니고 틀어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 시간에 왜 이 시간에 참여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 일독하려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 시간에 참여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도 성경 읽기를 못하고 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글을 모르니까 책을 보고 싶어도 책을 읽지 못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려고 여기 온 건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성경 목록 스터디가 아니에요. 로마서를 깊게, 요한계시록을 깊게, 이사야를 깊게 그렇게 공부한 스터디가 아니라 1:1 양육 프로그램 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큐티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건데, 왜 우리가 이런 성경 일독 학교에
들어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경 일독을 잘 못하는지, 이 책을 쓰신 이해실 사모님이 그 상황을 알기 쉽게 단적으로 묘사하고 싶은 그런 시를 하나 쓰셨는데, 병아리와 배추라고 하는 시입니다. 병아리와 배추. 우리 구약을 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다 한 번 정도 보셨을 텐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재 18페이지. 우리 낭낭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한번 이 시를 아주 진영희 권사님 당첨되셨습니다. 네, 18페이지. 마이크가 있어야 된답니다. 패스. 자, 권명자 권사님 낭낭한 목소리로.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아주 네, 낭낭한 목소리로 네, 갑자기 이렇게 졸 뻔했어요. 너무 그 목소리가 예, 그 사람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목소리여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를 읽으면서 와 닿습니까? 와 닿죠.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시에서 이 키포인트가 있는데, 키포인트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키포인트 단어. 난공불락. 또 맛있는 줄 아는데 먹지 못한다. 자, 단어로 문장으로 말고 단어로 네, 네. 자,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시에서의 키포인트 단어는 쫀자리 앞에 나와 있잖아요.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눈치껏 잘 대답을 하는데 앞에 보면 쫀자리라고 되어 있죠. 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아주 심금을 울리는 단어입니다. 이 병아리가 배추를 계속 쪼고 이 배추를 계속 쪼는데도 배추를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쫀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쫀자리. 매일 쪼기만 하고 성경 일독을 못하는 그 쫀자리가 있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성경 앞부분이 그렇죠. 저는 이 창세기 앞부분이 너무나 질문을 할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창세기 앞부분도 그렇죠. 또 어디가 그렇습니까? 출애굽기쯤에 가면은 성막 만드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뭐 몇 규빗만 그래가지고 그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쯤 가면은 법 조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1세기에 사는 한국에 사는 우리가 소 잡고 돼지 잡고 양 잡고 염소 때려잡고 비둘기 목 비트는 그런 이야기를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알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역대상쯤에 가면은 족보 얘기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족보 읽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조상 족보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 그 족보도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구약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약으로 넘어갔죠. 마태복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또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쫀자리, 계속 쪼는 자리만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쫀자리가 왜 생기는가?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은 식품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먹을 거리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것은 그냥 사와서 물로 씻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딸기라든가 포도라든가 샤인머스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물로 씻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 귤, 바나나 물로 씻을 필요 없이 이거는 그냥 까서 껍질만 벗기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품 중에서도 굉장히 먹기 힘든 게 있어요. 사골. 사골 같은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와서 핥아 먹거나 그냥 깨물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푹 과기 전에 핏물을 빼야 돼요. 찬물에 담가 가지고 불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또 봐줘야 되죠. 뽀얀 엑기스가 나올 때까지 봐야 돼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야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잠언 이런 것들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읽을 수 있어요.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은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시편 잘 읽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시편이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시편도 시니까 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이런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서, 에스겔 이런 거 만만치 않아요. 에레미야, 이사야, 열왕기상 이런 거 웬 왕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쉽지 않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하는 성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경이 조금씩 다른가? 성경은 여러분 문학 형태가 다 틀립니다. 어떤 것들은 역사서이고 어떤 것은 법 조항만 가득 차 있는 법조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평론가도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또 묵시라고 하죠. 묵시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인간 저자 40명의 인간 저자 기자를 통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이 16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 또 지리적인 사실, 그들의 습관,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이 글 속에 다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뭐 조선왕조 500년 하는데 500년 우리나라 그 500년 시절 우리 500년 전의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 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얘기하면 지금 세대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때의 문화가 틀렸기 때문에 또 언어나 습관이 틀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치 사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핫타 먹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읽어지겠습니까? 읽혀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읽기가 그렇게도 힘든데 여기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병아리가 눈에 뭐가 고여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저기 위에 글씨 뭡니까?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읽고 싶은데 읽혀지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분명히 읽고 싶다는 겁니다.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 이제 연인데 여러분 이제 시는 행과 연으로 되어 있죠. 한 줄을 행이라고 그러고 한 문단을 연이라 그러는데 이 쫀자리가 키포인트 단어이고 이제 포인트 연은 마지막 문단 방금 읽어드린 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쫀자리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기 싫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치 성경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몇 권이죠? 총 66권. 각 곳마다 66개 퍼즐과도 같은 작품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마치 66개 퍼즐을 펼쳐놓은 것처럼 그런 작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퍼즐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읽어지지 않는, 내가 잘못 읽는 그런 퍼즐을 만약 안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그냥 건너뛰고, 출애굽 갔더니 성복 만드는 부분 너무 어렵다고 그냥 건너뛰고, 또 열왕기상하 왕들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건너뛰고, 에레미야 어렵거든요. 안 읽혀져요. 에스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의 족보 또 건너뛰고, 로마서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건너뛰고, 성경을 그러다 보니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건너뛰니까. 그래서 이 퍼즐 작품이 무슨 작품인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66개, 이제 성경을 예로 들면 이 66개 퍼즐이 쫙 맞춰져 있을 때에 찬란하게 이 작품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걸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정독을 하고 통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저기 설교 듣고 그걸로 퍼즐을 잘 맞출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정독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또 이 진리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꿈틀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그래서 그 마음을 늘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착한 동기로 늘 이 시간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읽어집니까?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읽어요. 아무리 학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예쁨을 받고, 학교에서 그렇게 봉사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는 학생인데 교과서를 못 읽는 학생이랑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안타깝죠. 해마다 바뀌지도 않는 교과서인데, 그죠? 이 성경책이 해마다 바뀌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지를 못해. 우리가 그래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가 좀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 야, 이 성경이 이런 거였어? 하면서 이제 깨우쳐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페이지를 넘겨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학교에 왜 들어왔나? 성경 일독학교에 왜 들어왔나? 쫀 자리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러면 성경 일독학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19페이지 2번 보시면 뭘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 이 일독학교에서 뭘 할 것인가? 제일 먼저 질문을 터뜨려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이 있으셨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많이 있으셨어요? 전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솔직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딱 폈을 때 창세기 1장부터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생되는, 중생되는, 신생되는 공룡이 뛰어놀았다라고 하는데, 쥐라기 백악기는 도대체 어떤 시대였어? 막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들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하고 매치를 해야 되는지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창세기 1장을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거리에서 저는 해결점이 참 오랫동안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또 열매 하나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 따먹으면 니네들 죽는다라고 협박을 하시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뭐야, 열매를 못 먹도록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잘 보이는 곳에 동산 중앙에 열매를 딱 뻐젓이 보이게 놔둬놓고선 못 먹게 하다니. 아니,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중앙에 두신 분이 하나님 아니야? 죄를 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막 이제 들었던 거죠. 가인이 벌을 안 받게 하는데 가인이 벌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만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었어?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900살까지 막 사는 거야. 뭐야 이건 또 900살을 넘게 살고 또 노아홍수가 일어나고 하는데 딱 8명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것도 좀 이상해. 그리고 지금도 계속 홍수는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홍수였길래 8명만 살아남게 된 거지? 이해가 잘 안 된 거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예언은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질문거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어디 가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거리들이 생겨나는데 어디 가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이제 새롭게 왔습니다. 구역 예배에 갔어요. 집사님이 이제 질문이 있다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구역장님. 말해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셔서 왜 이걸 따먹게 하셨을까요? 그래, 인간이 죄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러면은 구역장님이 아이고 집사님, 성경 그렇게 따지면서 읽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신앙이 늘지가 않아. 그냥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믿어지게 하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따지지 마. 그러면 그 믿음이 안 자라.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들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착하지 않는 질문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마음에 묻어두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깊이 눌러있게 되는 거죠. 감춰놓은 거예요. 깊이 여기다 쑤셔놨어. 그런데 해결은 안 된 상태이고 신앙생활이 점점 연수는 깊어가고 직분은 높아져요. 직분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해결해야 될 사역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많아집니다. 바쁘게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됐어.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딱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인사합니다.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목사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나요? 이럴 수 있는 장로님이 계실까요? 있을 수 있지만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밑으로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밑에 감춰져 있는 이 질문거리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적인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콜레스테롤. 그럼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깁니다. 영적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핏줄과 이렇게 막 돌아야 되잖아요. 돌아야 되는데 이게 어딘가에 딱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걸리는 게 뭔가 막 막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정물을 휘 저으면 밑에서 뭔가 이렇게 후루룩 올라오는 것이 있는 것처럼 되게 맑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휘 저으면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휘 저으면
바발 막 올라오고 막 이상한 거 올라오고 머리카락 올라오고 그런 질문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을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야라고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답을 못 얻어. 그리고 저 밑에 감추었던 그 질문들이 우리의 영적인 콜레스테롤이 되어가지고 찌꺼기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탁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읽어진에서는 그런 질문들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1번 질문 터뜨리기. 질문들을 가지고 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게 바로 중요한 생장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생장점이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요 질문을 많이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장점이 이야기 이제 이번에 생장점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 생장점이 터지는 이제 일독학교라고 그러는데 이제 생장점이 뭐냐?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장점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방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 생장점이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인 용어예요. 가지에도 많이 있고 뿌리에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가지를 보면 이렇게 가지가 올라와 있을 때는 되게 다 매끌매끌 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토돌토돌하니 약간 만져지는 부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토돌토돌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막 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지가 뻗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그 다음 단계로 자라기 위한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생장점인데 그게 뚫려야만 그게 터져야만 가지들이 막 무성하게 나가고 이파리들이 이제 무성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게 생장점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문들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질문들 뭔가 착하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그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장점이 이제 터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신앙의 빗줄기가 잘 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생장점을 우리가 터뜨리면서 나아가게 될 텐데, 너무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가 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 개념을 갖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이 뭐냐? 이제 길을 만들어야 돼요. 길을 우리가 새롭게 닦아야 되는데 그 길을 타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9페이지에 길 만들기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길 만들 거예요. 자, 이제 길을 만드는데 여러분 성경은 세 동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동네로. 몇 동네라고요? 자, 세 동네. 어떤 동네인가 보면 글씨가 잘 보이나요? 역사서 동네, 시가서 동네, 예언서 동네 이렇게 세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세 동네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이 27권. 자, 구약 우리가 이제 일단 구약만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갈 텐데, 자 37권 중에서 역사서가 17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라고 하는 동네가 5권이에요. 그리고 애언서라고 하는 이 동네는 17권입니다. 17, 5, 17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이 표를 제가 다음 주에는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제가 깔끔하게 복사를 해서 코팅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얼마나 친절한 강사입니까? 네. 그래서 17, 5, 17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근데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었나? 성경이 이 목록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하면, 먼저 이렇게 문학 형태로 분류를 해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역사소송래, 시가소송래, 예언소송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역사서는 말 그대로 나름 시간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쭉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도 여기까지 읽어 나가는 거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정말 죽을 둥 살뚝 해야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까지 갔어요. 에스더 하면 느헤미야, 에스라, 그러면 이분들 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나올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에스더까지 읽었는데 보니까 그 뒤에 우리 성경 목록에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아니 우리 그냥 성경, 일반 성경, 우리 성경에 에스더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이사야가 나옵니까? 욥기 아니에요? 욥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어왔는데 욥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언제적의 이야기입니까? 창세기와 같은 족장시대 얘기인 거죠. 갑자기 시간이 과거로 창세기 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욥기가 족장시대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시편 누가 많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시편. 네, 다윗이 많이 썼어요. 다윗 어느 시대? 사무엘서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서 때 등장하는 시가 시편인 거예요. 그때 읽어야 되는 거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분이에요. 그때 등장하는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 뭔지 모르지만 시가서가 약간 이 배열이 뒤죽박죽이 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책들이 또 시가서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가서는 그럭저럭 읽는단 말이죠. 그런데 아가서 바로 옆에 어깨를 비비고 있는 성경 목록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사야인 거예요. 이사야는 언제적에 등장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열왕기야 하에서 나라가 이제 막 망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분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왜 앞에 이 5권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앞으로 빼놨나? 분량이 많아서 그냥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 목록이 에레미야이죠. 그리고 이 에레미야는 이사야보다 100년 후에 활동했던 분이세요. 에스겔, 다니엘 이분들은 포로 시대 분들이에요. 갑자기 막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 되는 느낌이죠. 그런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도 소선지라고 부르는데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왜 대선지서라고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대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얘기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인데 호세아 이분은 이사야보다 먼저 활동했던 그런 분이에요. 요엘, 오바다 이런 분들은 또 이사야보다 앞선 분이란 말이죠. 이러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거의 멘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드라마를 본다고 했을 때 1편 보다가 5편 보다가 다시 3편 보다가 다시 8편 보다가 그런 사람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좀 이상한 사람. 네.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읽어야 드라마의 내용이 쏙쏙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성경 목록대로 이렇게 읽는다고 하지만 그게 시간 순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 마치 드라마를 1편 봤다가 5편 봤다가 3편 봤다가 막 이렇게 읽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아까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주제, 전체적인 주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열차를 타고 가면서
그 길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성경 목록에 따라 우리가 재배치하는 거예요. 재배치해 가지고 그 길 따라 우리가 성경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따라 가면서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대전을 갔다가 다시 턴해 가지고 천안을 갔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천안을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뭐 대구를 거쳐서 부산을 가는 경로를 그렇게 쭉 따라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이게 이제 역사서의 길이에요. 역사서의 길. 이 대로변을 따라 우리가 이제 쭉 조목조목 걸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는, 이게 구약의 길이에요. 시간 순서에 따른 길. 우리 이것을 다 외우셔야 돼요. 창출민수 사삼왕 대라는, 아시겠죠? 이게 그냥 막 우리 입에서 그냥 막 나와야 돼. 그러면 거기다가 창세기를 읽을 때 욥기서를 읽어야 되구나, 같은 시대에 나온 성경 목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씩 기억하고, 출애굽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레위기구나, 또 그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어야 되고, 또 민수기를 읽을 때 신명기를 읽어야 되고, 민수기 상황, 민수기 시대 때 발생한 목록이 신명기구나, 사사기 시대 때 발생한 목록이 룻기구나, 이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서 시대를 우리가 파악하면, 사사기 때 룻기를 읽으면 그던 시대에는 이런 상황이었지, 이런 배경이었지 라고 하면서 성경이 더 쉽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는. 대는 왜 대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내용이 이 열왕기상의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보면 창세기 때부터 나와요. 창세기 내용부터. 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읽어지는 이 길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열왕기에 가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쯤에 가서 이제 선지자들 우르르 일어나요. 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우르르 일어났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 보이시나요? 12권의 선지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호세아, 요엘, 이런 그런 선지서들이 이제 오바댜 이런 선지서 이제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열왕기하 상황에서 우리가 그 소선지서를 읽자라는 거예요. 이 선지서들이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어떤 말씀들이 이루어졌는가, 어떤 말씀들을 했는가, 그래서 그때 읽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포로 시대가 되는 그 시대가 에스라, 학개스가랴, 에스더 상황이거든요. 느헤미야까지. 그래서 그때 이 성경 목록들을 읽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라기도 같이 보자라는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는. 자, 안 보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는. 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창세기 시절에 롯기 목록이 발생했고, 또 출애굽 때 레위기가, 또 민수기 때 신명기가, 또 사사기 때 룻기가, 또 사무엘상 때 시편, 또 열왕기 상에서는 잠언, 아가서,
전도서가 목록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계속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우리 방가로 5번에 보시면은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지침 공부하기 이게 있는데 이 성경이 읽어지는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읽어 오시길 바라고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지침 1, 2, 3, 4, 5, 6, 7 1번부터 7번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계시의 종교예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데 무슨 종교요? 예, 자연 종교하고 반대되는 말인데 자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믿는 신을 알아가는, 내가 알아가는 그 신이 그 자신을 열어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믿는 신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는 종교가 그게 자연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라는 거예요. 계시 종교. 앞에 보이십니까? 글씨? 네, 눈들이 좋으시네요. 네, 계시 종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거예요. 자연 종교와 반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자신을 특별히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봐야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긴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살아갔었던 인물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완성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도 알게 되어 있고 저렇게도 알고 있고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났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뭐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일독을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데 성경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자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성경 읽어지네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면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칼질하면서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4번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적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책이고 성경은 철학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철학책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접속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므로 구원에 필요한 내용은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보면은 그러면서도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더 깊이 깨달아 알아지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맹신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족에는 얕은 바닷가에서 누구나 주울 수 있지만 손바닥만한 전복은 깊이 들어가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는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자, 6번 우리 한번 보이시면 같이 읽을까요? 최종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깨달아지는 책이다. 네. 자,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그리고 7번 뭐라고 쓰여 있죠? 우리 쉽게 번역한 성경도 곤장함. 그러니까 뭐 쉬운 성경이라든가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성경, 읽혀지는 성경을 가지고 좀 쉽게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읽으시라. 꼭 개역 개정만 읽으시라는 거 아니고 쉬운 성경이나 표준역, 표준 세번역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 된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3번 이제 20페이지 3번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성경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 역사의 순서대로 우리가 성경 목록을 우리가 배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66권의 성경을 시간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갈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우리가 보면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맥을 뚫으면서 성경을 깨트르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달으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읽어지내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4번 있죠. 4번 활동 자 4번 활동에서 4번 중보 기도해 줄 친구 이름 적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눠야 되는데 탈락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제 그냥 오후 예배 겸 드리니까 앉아 있고 그러지만은 원래는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할 때는 2시간 우리 전에 2시간 했었잖아요. 하신 분들 오후 예배 끝나고 2시간 했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중보 기도해 줄 친구 이름 적기에다가 영적인 공격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이 안에서 막 깨달아져야 함께 가야 되는데 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또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함께 그 기쁨을 함께 같이 이어갈 사람들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동일한 기쁨으로 같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사람들을 여기다가 뭐 하라고요? 적으라 라는 겁니다. 적으라. 또 적어 놓기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말을 하라라는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적어놨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 이 성경 읽어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그리고 모든 상황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남편도 좋고 부인도 좋고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좋습니다. 직장에 혹시나 우리가 이제 새가족 초청주의를 계획하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그 마음 같아서는 이런 시간에 같이 함께 딱 나갔으면 했는 바람들이 있었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다음 주에 라도 같이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적으세요. 반드시 중보 기도 해줄 사람을 적으시고 자 다음 주부터는
뭘 가지고 오라고요? 성경박 오크북 이거는 꼭 가지고 오시고, 성경책 꼭 가져오시기를 바라고, 또 내비게이션,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시기를 바라고, 또 형광펜 뭐 이런 색연필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조금 열심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1시간 남짓, 1시간도 아니죠. 한 45분, 오늘도 한 45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1시간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2시간 안 하는 거니까, 많이 해봐야 1시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그냥 이 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꼭 필히, 그리고 2시 반부터는 꼭 여기 앉아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